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므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만약 배우자나 또 사랑하는 연인이 어떤 연예인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 예뻐? 아니면 내가 예뻐? 라고 물을 때에 당연히 당신이 훨씬 예쁘지라고 속에 없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진 않습니다. 또 만약 혼자인 사람이 어떤 이성을 보고 그 이후로 마음에 그 사람을 품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음흉하다고 하거나 간음을 하냐면서 그렇게 몰아세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아내나 남편의 것을 좀 썼다고 해서 그걸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라고 한다면 이미 그 관계는 부부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또 나의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술 먹고 도박하고 폭언을 일삼는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10계명의 이 계명들은 사실 어떤 신뢰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충분히 용납이 되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10계명은 어떤 것이 죄인지 알려주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10개의 말씀인 이 데칼로그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다 이해가 됩니다. 또 서로 충분히 미워하고도 남을 일도 때때로는 쉽게 용납이 되며 부부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도 결코 간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배우자나 연인이 내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거 써 라고 그렇게 주기도 합니다. 돈독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그때는 좋습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참 예쁘다, 참 잘했다, 최고다라는 말이 결코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다. 배려가 됩니다. 때로는 이 식탐도 용서가 되고 서로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사랑으로 그렇게 용납이 되기도 합니다. 이 10개의 이 말씀들은 이제는 너와 나의 신뢰 안에서는 충분히 용납되는 기준들이 되고 이해가 되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랑의 차원까지 나아가게 만들게 됩니다. 10개의 말씀인 이 데칼로그의 1차 수신자들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부터 온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나안 땅 가가지고 이제 놀고 먹어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당시 온 그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억압하던 그 시대 자체를 바꾸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출애굽 후에 약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뭘 주셨죠? 바로 10가지의 10계명, 그러니까 10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땅에 이르기까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의거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권력과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 문화가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온 땅이 약탈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힘없는 자는 늘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죄 아래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멈추시길 원하셨습니다. 정의와 평안과 희락의 문화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야 했었고, 또 다른 나라들에게는 하나님의 문화를 퍼뜨려야 할 그런 시대적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명 10개의 말씀을 주셨고, 이 10개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문화를 널리 전파할 선교적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제국의 왕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통의 이 왕들은 어떻게 다스렸냐 하면, 어떤 제국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자신의 법을 지키도록 할 때에는 엄격한 명령을 통해서 포고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 다 엄벌에 처한다 라고 자기는 수도에 있으면서 지방 관원들의 보고를 듣고 얄짤없이 그 법을 적용하여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명령하달, 상달하달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다 죽이고 그런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국의 왕들과는 다르게 그냥 명령하고 위에서 이 팔짱을 딱 끼면서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두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시고 점점 그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민족과 나라의 압제를 당할 때면 하나님도 역시나, 이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나 당연히 다른 민족과 나라에 압제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나라나 민족이 전쟁을 하여 한쪽이 지면 당연히 진 쪽이 섬기던 신은 이긴 나라의 신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힘에서 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전쟁에서 딱 승리하면 곧장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신 이 신전을 점령하여서 신전을 다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자기 신을 그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할 때마다 그 민족의 신에게 굴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키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명령과 훈계일까요?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한 변화는 바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십계명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계명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데칼로그, 10개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이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거하며 그 탄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사회 법을 형성하며 하여 그런 법 아래에 하나님의 문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어떠한 추억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발 이번 시험에 좀 붙게 해주세요. 어떤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 이런저런 논리로 막 과학의 합리성 뭐 이런 거를 주장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해,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인격적인 하나님과 추억할, 함께 기억할 추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추억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 한다 하더라도 순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말씀인 이 데칼로그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사랑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칼로그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에게 태클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태클을 거는 근거가 뭐냐 하면 대부분 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론하시고 그들이 근거하는 율법을 다시 알려주실 때에는 바로 율법이 형성하고자 했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허용되는 이 역설을 통해 율법의 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을 이 예수는 어겼다라고 비판하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안식일에 배고프다고 하여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어찌 보면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계명의 원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야,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다윗도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참 뜻은 사람을 살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 사랑을 행하고 누리는 날이라고 그들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던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허용하신 겁니다. 만약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것이나 아내의 것을 좀 썼다고 해서 도둑질로 몰아가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함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랑 안에서 도리어 사랑의 표현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제3계명인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자가 없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처럼 죄 사함을 선포하냐? 이건 신성모독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3계명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까지 부여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든 간에 제3계명을 어길 수 없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길 하등의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 안에서는 뭐든지 허용되는 관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알고 보면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먼 소리를 우리가 그냥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있었다면 네 말 왜 지금 망령되이 일컫나 하면서 뭐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하고 아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시고 들어주지 않을 것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모든 것을 허물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던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저주시들과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기도들을 볼 때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고 참 버릇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도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께 질려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근거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따지면 예수님은 늘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면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반론들을 다 제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양 예수님이 말하니까 예수님을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신성모독죄로 처벌하라라고 유대 사회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합니다. 이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반란을 꾀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이 로마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든 간에 그거 관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이라는 이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테니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로, 반란을 꾀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향한 질투심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근거를 만들고 거짓 증거하며 예수님을 모함한 근거는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10개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본다면 이 계명을 사랑과 신뢰 관계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조심하려고 해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오버해서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덧붙여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진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 대하여도 사랑을 근거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 말씀을 지키려 할 때에는 거짓 증거로 때로는 자기 자신도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을 스스로 그냥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저 성도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내 말이 저 집사님과 권사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용납될 만한 말들인가? 그리고 이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때로는 참 실없는 유머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를 보호해 주려는 거짓말이 도리어 깊은 관계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를 염두에 둘 때에 도리어 자유롭게 말하고 듣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번째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과 신뢰와 진실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고 다 이해해 주실 거니까 진실을 살아낼 수 있고 이웃에 대하여 사랑의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을 빙자한 거짓을 거부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진실한 삶,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증거하는 삶,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진실한 사랑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자기 중심적인 이 성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여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진실을 따라 이웃을 세우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말이 무심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진리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과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아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해 진리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사랑과 진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